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25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이제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처럼 보여요. 모세와 아론을 부르더니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 재앙이 너무 심해지고 땅이 황폐해지다 보니까 이제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그냥 넘길 일이 아니구나. 이제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이렇게 깨달아 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땅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바로가 꼭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꼭 교회까지 가야 되냐? 꼭 교회에서 예배만 드려야 되냐? 교회 말고 다른 곳 없냐? 그냥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려라. 요즘 방송도 많이 하지 않느냐? 그냥 너희들끼리 모여서 가정에서 드리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도록 바로가 지금 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타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아니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겠다 하던 약속의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 사흘길쯤 떨어져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계산으로 해서 보통 한 2, 30km, 좀 많게는 3, 40km 하루에 그 거리를 갈 수 있다고 쳤을 때 이 사흘길 3일이면은 거의 한 100km에서 12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거리라면요,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목숨 걸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헌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죠. 예배는요, 우리가 그냥 와서 관람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본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러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성경에서는 3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 흑암에 있던 백성들을 건져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곳, 그렇게 훈련받고 양육받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훈련받고 양육받은 하나님의 종들인 백성들이, 성도들이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는 예배하는 장소이고, 두 번째는 교육받고 훈련받는 장소이고, 세 번째는 다시 나아가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가 기초되지 않으면 어떠한 봉사도 훈련도 성도도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성도들은 예배하는 자리가 먼저 첫 번째 목적이어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 있던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이 교회로 부르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예배하는 목적, 예배하기 위한 목적은 창조 때의 본래의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여기에서 지금 타협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타협을 제안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지금 적당히 지금 그들을 회유시키고 만류시키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 드려라. 이 말은 너희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너희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 너희들의 그 노동력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도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배와 받기를 원하신다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을 보면요, 바로와 모세가 아론 앞에 나가서 이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들이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이제 좀 말에 확신도 있고 담력도 있고 좀 이렇게 강인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앞에 섰 때만 해도 아유 저는 못 갑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왠지 좀 미루는 것 같고 왠지 좀 거절하고 싶은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점점 이제 말하는 태도가 담대해지고 단호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보이셨던 그 여러 가지 기적들과 재앙들을 통해서 모세의 눈에는, 그리고 아론의 눈에는 이제 바로보다 하나님이 훨씬 위대한 거예요. 애굽이 섬기던 신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눈이 조금씩 자라게 되고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두려움은요 언제 옵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이고 이 막막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아이고 나는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지, 이런 두려움이 몰려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을 때 그런 두려움이 조금씩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인생의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을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둘 수밖에 없고, 오고 가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배우는 거 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를 계시해 줌으로써 우리들에게 이 신앙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또 그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노동하는 것 같고 드리는 것 힘든 게 예배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열리게 되면서 담대하고 강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모를 때는 그들은 위축되었고 포기하고 싶었고 가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27절에서 28절을 보면요, 이제 2차전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는요, 힘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예배를요, 자기 느낌과 자기 기분과 그리고 자기 감정과 자기 흥에 겨워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중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착각과 오해는요, 늘 이 지점에서부터 발생하게 되고 벌어지게 됩니다. 늘 우리는 종교적인 열정과 과잉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해보려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나의 감정을 채워보려고, 이런 열정과 의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신앙적인 오류와 실수를 범하는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신앙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니라. 한마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려면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옛날에 이런 우스운 얘기도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자식들 먹이려고 생선, 몸뚱이는 다 자녀들을 주고,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머리만 골라 먹다 보니까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생선머리만 좋아하는 줄 알고 어디 갈 때 생선머리만 이렇게 가득 싸줬다. 이게 참 우습게 얘기한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할 때도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겠지? 내 생각, 내 감정이 앞선 때가 있는데 바울은 너희가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제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오류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내 기준과 내 착각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기준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냉정하게 성령님께 성령님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지식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을 보면 너무 멀리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만 드려라. 꼭 선교까지 해야 되냐? 꼭 나가서 봉사를 해야 되냐? 꼭 교제해야 되냐? 너 말고 다른 사람도 더 많지 있지 않느냐? 꼭 예배를 매일 나와서 드려야 되느냐? 주일 오전만 드리면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가까이에서 드려라. 꼭 그렇게 너희가 오버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항상 바로의 전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전념하지 못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하려는 이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전념하게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해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더 열심히 내가 하나로 덜 해도 절대 우리는 아깝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요. 전부를 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되어도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결국 앞으로 거듭되는 몇 번의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는 히브리 백성들을 결국에는 이제 놓아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제와 오늘 본 말씀의 본질적인 주제가 있었다면 이제 땅에 대한 회복입니다. 황폐화된 땅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실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회복이 출애굽기와 또 다른 이야기로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순간순간 매일매일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란 모습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상실된 그곳에서 갈등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우고 다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갈등이 많은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황폐한 그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회복하는 그 기준,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손길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고 많은 갈등이 이 세상에 벌어지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근거로 삼고 신앙의 삶과 그리고 사랑의 행실도 그리고 모든 열정도 마음껏 뿜어내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에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황폐해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모든 이 파리떼가 그 점령하고 있던 그 우상이 점령하고 있던 그 땅에 우리가 머물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복된 자리로 회복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하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헌신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황폐해진 땅에 하나님의 그 본래의 그 창조하신 그 땅이 황폐해진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황폐해진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또 그곳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내기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두려워서 그 앞에서 날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어져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능력 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감당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과 능력과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순종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며 그렇게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솜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서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흥되는 교회,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한 오늘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 금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모르고 기도합니다. 주여.